오늘부터는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좀 하려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만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마스크를 벗고 했더니 편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눌 때만 좀 벗겠습니다. 2004년 8월 14일 날 아테네 올림픽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예선 경기에 세계 각국의 수영 대표들이 출발선에 섰을 때에 한국의 14살짜리 소년도 끼어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선수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올림픽 경기에 처음 출전한 이 14살짜리 소년이 매우 긴장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출발 신호에 맞춰서 누구보다도 빨리 스타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정 출발을 한 거죠. 이 소년이 처음 출전한 올림픽 경기에서 그렇게 실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 탈의실에서 2시간을 넘게 펑펑 울었대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소년을 마린보이라고 부르는 박태환 선수입니다. 2004년에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가 된 이후에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 수영대회에서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 따고요. 그 이후로 2016년에까지 계속해서 메달을 따는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2004년에 실격 처리된 이후에 2005년에 금메달을 따기까지 1년 동안 이 박태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박태환 선수는요, 그 실격 처리 이후에 정말 수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 출발 연습이었대요. 출발 소리를 듣고 스타트하는 그 연습이었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많은 국제대회를 경험했고요. 단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노력해서 고쳤대요.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졌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노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래를 잘하는 법을 묻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그거 가르쳐 줄 정도로 노래를 잘했으면 신학교 안 왔다고요. 뭐 노래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갔겠지만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숨을 잘 쉬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보통은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음정을 어떻게 잡고요, 가사를 어떻게 읽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박자를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노래는 호흡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기가 성대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소리를 내는 법, 공기를 내보내는 법, 호흡인 거예요. 또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요, 살아야잖아요. 노래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숨을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이든 공부든 일이든 무엇가 됐든 기본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 사칙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이 사칙연산이 안 되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분수도 안 되고요, 뭐 방정식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칙연산이 돼야 뭐 국어단도 쉽게 적용시킬 수 있고요,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박태현 선수가 경주의 기본이 되는 출발이 완벽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었듯이, 노래를 할 때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도요, 놓치면 결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삼손은 그 기본을 놓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서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누구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는 워낙 유명하니까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삼손에 있어서 그 기본이 뭐겠습니까? 삼손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배경이 이래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고, 이제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잡혀서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사실 이 여인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그런데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2절과 3절을 보면 이 마노아 부부의 불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그 의미는 뽑아내다, 뿌리채 뽑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 부부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뿌리가 제거된 것처럼 완벽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마노아 부부는 지금과 같이, 오늘날 같이 불임에 대한 지식이나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들이겠죠. 아들을 달라고, 후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던 마노아 부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주게 되는 말씀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리 부르짖고 외쳤어도, 또 아무리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기적이 선포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게 있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또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그 길이 되어주셨고 방법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라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 아이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될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 사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마노아가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마노아의 아내의 태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그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절과도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을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낳게 될 아이에게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뭐예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이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그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나실인이라는 건요,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요. 마노아의 아내가 낳게 될 이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선택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실인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4절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요, 기꺼이 그 불편함과 힘듦을 감당해내요. 사실이 그래요. 당시 사회에서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이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식수로 극도로 부적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식수를 대신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노아 부부가 독주를 금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도주까지 금한다는 거는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이 마노아 부부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부부 자체는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이가 나실인인 거지.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 아이가 나실인인 거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해내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추종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무언가 철저한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구별될 삶을 요청받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나실인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실인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나실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삼손과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나실인이 되려면 나실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는 중요한 포인트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사람이 삼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나실인으로 살아갈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태중의 아이를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먹는 것 때문에 태중의 아이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결단하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본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고 금해야 되는 것들, 또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나실인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고 또 그의 태중의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출생하고 잘 양육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또한 삼손이 출생한 이후에도 마노아 부부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잘할 수 있도록 양육했어요. 왜요? 그게 기본이니까요. 일단 그 기본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 헌신하든 희생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본을 정말 잘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잊지 마십시오. 기본을 잊으면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본을 잊으면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을 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어서 이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삼손이 무너진 그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을 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이야기하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라고요.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가닥을 구해와서 결박해 놓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걸 쉽게 끊어버리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때 삼손은 쓰지 않는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드릴라는 그것을 구해와서 삼손을 결박하죠. 하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또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7가닥 배틀의 날실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함께 짜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당신은 날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정 부리고,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가르쳐줘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 밤 드릴라는 정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자,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내 머리의 반 정도는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 몇 개요? 겨우 7가닥이에요. 7가닥을 밀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나 자고 일어나면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 수십 개는 빠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심하면 한 뭉티기 빠질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텐데 삼손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 몇 개는 빠졌겠죠. 또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털 수십 가닥은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삼손의 힘이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해서 삼손의 힘이 빠졌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릴라에게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순간 그의 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한 것은 나실인으로서 그가 지켜야 행해야 됐던 기본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의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으로 교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다 기본이에요. 그 가운데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듯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잊지 마십시오. 기본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놓친 기본은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과도 같이 그런 기본을 놓쳐서 비참한 삶이 아니라 마노아의 부부와 같이 끊임없이 그 기본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튼튼히 하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완벽한 기본기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죠. 마노아의 아내가 그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로, 예배가 예배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본 가운데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그럼